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림으로 6월 5일 금요 본당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혹시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붙드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당회원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금요 본당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오늘 또 금요 본당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과 용기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금요 본당 기도에 오신 또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잊고 지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또 이런 멘트를 가지고 인사를 하면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먹지 말라 하니까 어감이 좀 다이어트를 해라는 건가? 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먹지 말라. 이 말 속에는요 참 의미하는 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는 이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어떤 이런 주제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따르고 지키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 장면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알 수 있고 또 무소불위한 이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무소불위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못하시는 일.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고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보지 마시고 이 코로나 물론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무섭고 또 두렵지만
실상 알고 보면 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이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눈이 닫혀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안에 또 어떤 다른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보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말하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더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찾아오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자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이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이 과학이 발달하고 현대에 있는 모든 이 상황들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면서 좀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탁 생기게 되면 옛날에는 전부 다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문제만 생기면 이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바로 검색에 들어가더라고요. 검색에 돈이 없다 하면 또 대출 이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어디 여기 막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옆구리 아플 때 먹는 약 해가지고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학의 발달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옛날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지만 이제 우상 숭배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때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 물질이라는 이 돈이라는 것들이 좀 더 해결의 방법들이 또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또 해결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주 주변에서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는 이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지금 늦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 바이러스 코로나를 잡는 백신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을 보면서 인간의 무능함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 작은 병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죽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저는 신앙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요,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위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지도자로 함께 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때 이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원하기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밖에 없다고 말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예수 믿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지 왜 이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미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요, 이런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죽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는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기뿐 아니라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신앙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축되고 또 믿음의 또 마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마 최초의 약속을 하는 장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는 것을 허락했지만 딱 한 가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말라. 그리고 뒤에 보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그냥 죽는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기분 좋은 말씀으로 들립니까? 왠지 조금 꺼림칙한 말씀으로 들립니까? 물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좋은 말씀으로 들린 분도 있겠지만 어감상 먹지 말라라는 것은요 사실은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결코 이게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 하지만 이 보편적으로 보면 기분이 좋지 않고 나쁜 이 말인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뭔가를 먹으려고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먹지 말라 하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기가 뭔데 내보고 먹지 말라는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딱 들 거예요. 만약 이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죄의 본성을 가진 정말 당연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듭니다. 먹지 말라. 첫째는요, 이 먹지 말라는 말은 이 통제하는 느낌이 딱 듭니다. 통제하는 느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이상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고 싶고. 근데 또 제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라는 것은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라는 것도 자기가 뭔데 내보고 또 하라는 거예요. 또 마음 가운데는 하기 싫은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마음 자체가 사실은요 좀 뭐랄까 순종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헌금생활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요. 근데 유독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딱 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좀 불편할까요? 딱 불편한 거예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이렇게 꺼림칙하지 않지만 내게 부족한 것이 들려지면 꺼림칙한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보고요 가가지고 화내지 말라 하면 어때요? 얘 화 안 낼게요. 안 해요. 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통제한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담으로부터 흘러오는 죄의 어떤 근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해결되는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해라 하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을 뭐라고 말하냐면 청개구리 신앙이라고 합니다. 청개구리 신앙.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에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 여기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스크를 다 쓰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난 마스크를 안 쓰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또 들어올 때 보면 아직까지도 지금 이름 적고 하는데 적어야 됩니다 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적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스크 쓰지 말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면 좋게 들어올 것 같습니까? 그럼 또 마음이 또 바뀌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하느냐. 이래도 저래도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근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청개구리 신앙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지 말라라는 오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과연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가 자신을 한번 평가해보고 혹시라도 껄끄럽고 이 말이 싫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지 못한 내 자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먹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 번째로는요 구속한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구속한다는 느낌. 이 구속은요 대속, 구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잡아 가두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수 믿는 처음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왠지 모르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가 내 순장이 나를 구속하는 것 같다, 잡아서 막 이렇게 가두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먹지 말라는 이 말 속에도 이런 의미들이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의미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으로 사는 삶이 편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아담의 혈통을 타가지고 본래 이 죄의 본성을 타고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는 게 편한 겁니다. 누구로부터 구속받고 누구로부터 통제받는 것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지옥 형벌 받아 끝나는 아주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대부분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뜻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와서 모여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10분, 20분, 30분, 1시간 지나가면서 계속 응답해 주려고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면 마지막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제약된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이 악한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구속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먹지 말라라는 이 말이 아주 작고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문제를 지키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아주 무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한 번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보고 그런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먹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것은 그 먹는다는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을 때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그냥 죽고 끝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에덴을 떠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 삶에 아주 큰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각자에게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메시지도 저를 들여다보면 그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저게 제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항상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화를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화를. 요 며칠 전에도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운전을 하는데 보니까 막 창문을 내려가지고 조금만 양보하면 차가 지나가고 하는데 막 화를 막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화가 많은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먹지 말라, 화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흡연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뭐 한 대 피는 거. 근데 이게 한 대가 두 대 계속 피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폐병이 오고 폐암이 오고 또 이렇게 건강에 좋지 못한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다 태운다고 하잖아요. 쉽게 생각했던 그 한 가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개념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습니다. 어느 국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일하게 대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죽게 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통제되지 못한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선악과의 범죄가 얼마나 큰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즘 더 그렇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믿음과 삶의 분리가 점점 우리의 영혼을 죽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작은 말다툼이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럽이나 또 지금 일본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도 동일합니다. 지금 서서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이 공존을 얘기합니다. 이제 함께 가야 하는구나.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냥 공존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구나 라고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죄와는 공존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는 떠나야 돼요. 죄와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죄와 공존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서 세상적으로 얻는 만족함으로 적당히 죄와 공존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죄에 대한 무증상, 무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분노하고 살아가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 천국 소망 전혀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 믿음과 삶이 분리된 것, 이것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답답하지 않고,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까 고민하지도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이미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금요 본당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지 말라, 피해라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처럼 불순종하여 결국 쫓겨나고 하나님 없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첫째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죄와 공존하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려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근성들,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죄와 공존하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주옵소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입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쳐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고 우리의 또 육적인 모든 병들도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든 또 아버지 정부와 또 관계부처 또 의료 관계자들이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방역하고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본당 기도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복된 아버지 기도의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하나님 생명 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각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특별히 우리 동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장서서 또 인도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늘 성령의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또 사회적 또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모든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하나님 생명 싸개로 안전하게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또 아버지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를 하나님이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 주셔서 주의 교회를 안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세운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이 힘든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쳐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의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이 지금 많이 회복되었지만 또 우리 서울 또 인천 이쪽으로 경기 쪽으로 또 이 확산이 또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위기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이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이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단의 세력에 빠져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미혹하는 아버지 악한 이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아버지 대구 경북 청도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쪽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증상으로 또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막아 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소멸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고대도 또 선교를 하는 또 우리 박상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둘러보면 또 병든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픈 환우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또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대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박상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고대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아버지 육신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찾아가 주셔서 모든 영적 침체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모든 어려움들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번 주부터 아버지 하나님 각 교육기관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라나는 이 세대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또 사모하며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고 또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